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혹은 과거는 흘러갔다. 이런 말을 우리가 가끔 듣습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현재의 모습과 과거의 모습이 달라서 뭔가 문제가 될 때 이런 말을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과거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그 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던 때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지금 그 우리의 과거를 돌아본다면 참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하죠. 특별히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에 나오는 표현과 많이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렇게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방인의 뜻에 따라 너희가 행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지나간 과거는 지나간 것으로 족하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나갔다. 이 말씀 속에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 말 나오기 전에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거기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방인의 모습, 거기에 나 자신이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지나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흘러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3절에 나오는 이방인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끝났으니 거기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선언합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 지금 열심히 살아갑니다. 우리 코끝에 호흡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변화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많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그 날들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과거로는 돌아갈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의 은혜, 그걸 가지고 앞으로의 날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아주 구체적인 도움 2가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 첫 번째 도움 어디서 나오나? 우리 오늘 주신 말씀 1절과 2절에서 찾아보십시다. 1절, 2절 다 펴셨습니까? 자,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1절, 2절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도움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믿음의 무장, 영적인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해줍니다. 1절 말씀에서 너희도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이 같은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그것을 받아들이며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갑옷을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입어야 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마음을 의미하는 단어가
참 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헬라어 단어는 엔노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엔노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나온 엔이라고 하는 것은 접두어로서 못못 안에 인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노이아는 뜻, 노이아의 뜻은 정신을 의미합니다. 정신 혹은 마음, 이것이 결합되어 가지고 엔노이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정신이나 혹은 생각의 깊숙한 내부를 뜻합니다. 그래서 집중된 정신 혹은 무엇을 바라보면 탁 깨달아 할 수 있는 통찰력을 뜻합니다. 성도는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기억함으로 영적인 통찰력을 얻고 그것을 가지고 신앙적으로 무장을 해서, 즉 영적 무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무장한 것을 가지고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2절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정욕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하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 우리에게 남아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말 열심히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도움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도움은 무엇이냐?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갑옷을 삼고 영적 무장을 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보여줍니다. 그 예가 7절부터 11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영적 무장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은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이 7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첫 번째는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 영적 무장을 통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 기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혼란하고 미혹이 가득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전한 정신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그 영적 무장을 한 그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입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또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이냐? 8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이 아닙니다. 맹숭맹숭하게가 아닙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 위에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처럼 너희도 주님의 마음으로 영적인 갑옷을 입고 무장했으니 이제 이 땅에서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은 허다한 허물, 죄를 덮어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삶, 주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꼭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성령 주신 은사를 따라서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는 우리가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적 무장을 한 너희들은 이 땅에서 오합지졸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따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막중한 사명, 그것을 감당해 나아가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봉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믿고 신뢰하여서 자기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맡긴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인정해 주셔서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 막중한 책임과 권한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성령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사와 부어주시는 권능의 능력으로 그 섬김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세상을 위해 내 힘이 아닌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님의 은사와 권능을 통해서 섬김의 봉사에 나아가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라. 봉사의 삶을 살아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과거는 흘러갔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제가 어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생활 선교사라 말씀드렸지요. 그 생활 선교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영적 무장을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사랑하면서 은사를 따라 봉사해 나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삶은 선교사의 삶이요, 또한 주신 은혜 가운데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오늘 주어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과거는 아예 돌아보지도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은 귀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영적 무장을 하고 영적 전쟁에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들에게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붙어 있는 동안 어떻게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갑옷 입었사오니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능력을 덧입어 우리에게 주어진 삶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끝까지 맡겨진 사명 감당해 나아가는 주님의 선한 청지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